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청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옛날에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부하더니 그 계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에서 달아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받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제자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하실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지를 말하니라. 사울이 저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성령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교회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표로 삼았던 내용은 평안한 교회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목적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수목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건 목적이 하나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에 감당할 수 없는데 감히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간보다 집이 더 커요. 그래서 인간은 그 공간 속에서 내 몸이 쉬고 그렇죠. 인간은요 집보다 적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거죠. 인간은 차보다 적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차를 의지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 때 목적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왜 이것을 구해야 할 것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안을 왜 주십니까? 너 사는 게 불안하지? 그게 평안해. 그렇게 주는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이 사울에게 당신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9장 처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전부예요. 너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지금까지 이게 다시 보지는 못했죠. 이 햇빛이 국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보지 못하고 이제 눈을 더듬거리면서 3일 동안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던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다시 보게 된 자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누가 세례 받으라 했어요?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세례를 주었겠어요? 보나 안 보나 아나니아가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니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게 아나니아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는 분노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 스데반을 죽여도 분이 안 풀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전에는 우리는 종입니다. 돈의 종, 죄의 종, 이 상 가치의 종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양이 안 차. 돈 벌면 세상의 쾌락을 취해. 돈을 가진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되고 성욕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종의 삶을 사는 사람과 영원한 자유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이 들어오면요,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권력이 들어오면요,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인간은요, 종이에요, 종.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세상 가치가요, 그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야. 그 여러분이 오래오래 편안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평안 안 줘. 평안은 복음으로만 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 전파에 관심, 평안 안 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자 교회는 핍박받아서 흩어지는데, 오히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온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뭡니까? 복음 전파의 분위기가 확산돼 버린 거예요. 확산. 여러분, 성곡교회가 2018년에 우리 표가 평안하기 원한다. 저절로 오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입을 사람 가운데 평안을 오셨잖아요. 그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절에 가서 우리 가정이 그냥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요. 그래서 빌어서 감정은 만족하지만 평안이 옵니까? 안 와요. 왜? 평안은 복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여러분의 가족은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데,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지금 전세인데 내 집 만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고. 이 사도 바울은 평안이 뭔가를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죄종된 자. 여러분, 죄종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돈의 종이 되어 살고, 정력의 종이 되어 살고, 그런 겁니다. 나는 영원한 자유인, 죽음의 순간이 와도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좋아지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많은 갈등이 옵니다. 세상 것이 여러분이 채워지면요, 만족할 것처럼 보여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배고플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배고플 때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배고플 때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밥은 제일 즐거울 때가 첫 숟가락 딱 뜰 때예요. 그 다음에 계속 뜨는 순간부터 이제는 밥이 처음에 딱 한 숟가락 먹을 때보다 맛이 조금씩 덜해져요. 만족감이 떨어져요. 맞죠? 졸라가 아직도 잠이 덜 깨가지고. 맞잖아요. 딱 한 술 먹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저를 딱 넣을 때예요. 처음에 먹던 그 만족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인간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이 세상의 종으로 끌고 다녀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끌고 다녀요. 살만하니까 관광 좋다. 우리나라 봐도 다 못 볼 건데 왜 일본까지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관광가가. 뭐 지난주가 일본에 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탄 차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왜 이 평안이 왔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면서 분노했던, 그렇게 이 분노의 종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만족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보면서 온 교회가 도전받았어요. 이야, 우리도 복음 전하자.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여러분의 가정에요, 평안을 줄 수 있는 답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간이 얻는 한두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은 아기 낳는 순간부터 수많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인생은요, 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알고 자유한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 이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여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민자를 핍박하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들이 똑같이 이 핍박 속에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이다. 왜 수가 많아집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세상 것에 대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이 충만해야 돼. 썩어짐에 종론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가족들은 지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를 붙잡아야 돼. 이거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데 그게 왔다 하면 또 다른 걸 붙잡아야 돼. 계속 인간은 허우적거리며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손에, 주님이 그 손에 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잔손이라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죄를 진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하고 다른 것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다른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가,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가정도 생활도 직장도 뭐 사업도 구할 것이 많지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근데 그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궁극적인 것은요, 내게 구함을 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 썬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구하지 말고 사과나무를 구하라. 사과나무를 구하면 사과는 언제나 따서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사과나무이시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얼마든지 달리는 나무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다싱이 마지막에 티베트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때부터 선다싱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순교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평안, 그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순간부터 또 다른 불안이 다가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갑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이 세상이 싫어한 것, 그냥 우린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9장 16절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이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내가 사복을 옥외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죽을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 죽으셨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 아침에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을 담으십시오. 오늘도 시간 남이 아니고 안 나도 집에 가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담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요 내 사는 가족들의 가슴 속에 담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뭐냐? 어제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는 올해는 전도 목표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평안 속에 전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내가요 예수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요 예수님이 내 가정에 들어가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치가 바뀌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불안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님이 없으면 평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할 나라만 평안한 나라입니다. 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한 장, 두 장, 석 장 읽고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요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교회당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한 마귀는 인간을요 얼반지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만듭니다. 자유한 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한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